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2장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1장 1절부터 마지막 10절까지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호와가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근 폐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와 내게 데려와 내게 전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다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새벽 교회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매일 새벽을 깨울 때에 주께서 여러분들 도우시고 은혜 가운데 가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매일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에 기적이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를 완강하게 하시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에게도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침내 애굽에서 떠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10번째 재앙은 본문 11장부터 13장까지 3장에 걸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애굽에는 결정적인 재앙이고 그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려 3장에 걸쳐 이 재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모세가 바로에게 이 10번째 재앙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내가 한 가지 재앙을 내린 후에 바로가 너희를 내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재앙이 남았음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의 재앙은 필요 없이 이것이 마지막 재앙이라는 말입니다. 이 한 가지 결정적인 재앙은 그들의 장자를 모두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5절에서 6절에 보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위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다 치시어 죽게 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12장에 보면 애굽인의 장자뿐만 아니라 짐승의 첫 새끼까지 다 죽이십니다. 결국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내보낼 것입니다. 그런데 1절에 다시 보면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낸다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는 이 일이 악몽이 될 것이기에 이제는 제발 떠나라며 쫓아내듯 내보내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을 받아가지고 나올 것임을 말씀합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제 한시라도 빨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좀 더 붙들어 두었가는 이제 애굽이 망해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니 달라는 대로 다 주어서 내보내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는 부당한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애굽에서의 고된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임금을 받은 적이 없이 노동을 착취를 당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날에 그들이 받아야 할 정당한 권리도 다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재앙도 마찬가지지만 이 10번째 재앙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집집마다 초상이 나서 울음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마 별별 기가 막힌 사연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사대독자 집에서 늦은 나이에 간신히 얻은 귀한 아들을 잃은 집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아버지가 장남이어서 죽고 그 아들 가운데 장남이 죽는 쌍초상이 일어나는 집도 즐비했을 것입니다. 내일 결혼을 앞둔 신랑이 장남인지라 절기에 결혼도 못하고 과부 신세가 되어버리는 일도 일어날 것입니다. 집집마다 초상이 났으니 남의 집에 문상하고 장례를 도와줄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정말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난리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7절에 보면 개 짖는 소리도 없을 정도로 평온한 것임을 말씀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친히 그들을 돌보시고 죽음에서 자기 백성을 건지시는 분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된 가장 큰 특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를 통해 애굽과 이스라엘을 구별하는 것을 알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거룩이란 구별되었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심으로 거룩해진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별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아야 합니다. 구별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미합니다. 구별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과 이스라엘을 구별하시고자 애굽의 장자를 치시겠다는 것입니다. 구별된 백성은 죽음을 면했습니다. 구별되지 않으면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구별해 주신 백성으로서 이제 구별된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서는 안 됩니다. 그들과 똑같은 생각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들과 달라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구별된 백성답게 살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 때 구별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는 나오지 않지만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하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그것은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집에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불을 바르라는 명령입니다. 그때 그 피가 있는 집은 재앙에서 넘어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에 순종해서 집의 좌우 문석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애굽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말을 믿고 순종한 사람들은 모두 살았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이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은 모두 장자의 죽음을 당하는 불행을 당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까짓것 문지방에 양의 피를 바른 게 무슨 대수냐? 그렇게 비웃고 농담으로 듣던 사람들은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도 그 재앙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구별된 백성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구별되어야 합니까? 우리는 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 성도들의 힘은 바로 이 거룩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이 땅의 교회가 왜 힘을 잃어버렸습니까? 그것은 바로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땅의 교회들을 휩쓸고 있는 소위 성공신학, 번역식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쉽게 말해서 성공과 번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되고 내가 남들 위해 높이 서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까? 그것이 얼마나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것과 똑같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명분도 그럴듯하고 목적도 좋지만 세상과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는 것입니다. 전혀 구별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오늘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은 힘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다, 교회 다닌다고 하면 그래도 뭔가 다르더니 하는 사람들의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보다 더한 사람들, 이렇게 여겨지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업신여김을 받은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떠나게 하시었는지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구별하기 위해서입니다. 구별되어야 진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별되어야 나로 인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이 증거되고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스라엘을 구별하시어 구원의 통로가 되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우리도 구별되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세상을 따르지 않고 세상과 똑같은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욱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진정 구별된 삶을 통해 복음의 참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것들을 말씀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세상 사람과 구별된 모습으로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꾸만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는 것은 우리가 구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이끄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소금과 빛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복병교를 사랑해 주시고 이곳까지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장과 부흥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보내 주옵소서. 동역자를 보내 주옵소서. 주의 거룩하신 뜻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고 기쁨이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진짜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모두가 하나 되어
이 일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가 새로 구입한 곳에서 예배드리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시고 모든 것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어느 곳에든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기에 복을 나여 주옵소서. 은혜가 넘치게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이제 더불어 살아갈 때에 소문과 빛의 가들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간증하며 살아가도록 이끄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근심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 속에서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믿음이 더욱더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구원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을 갖고 오늘도 승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사업에, 직장에,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해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행복의 정상에서 살아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구별된 모습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축복도 허락해 주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 시대에 진정 하나님 안에서 신앙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구별되라고 자꾸만 호소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 것들 철저하게 해결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 복된 교회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제 세상으로 파송받아서 그들과 더불어 살아갈 때에 하나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편지할 그들을 잘 감당하여 주옵소서. 본이 되는 삶, 감사가 넘치는 삶,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때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은혜를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늘 깨어있는 삶을 사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그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이제 여러 가지 계획 같은 것들이 있사오니 그 계획들이 하나하나 성취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하여 주옵소서. 죄종이 이 시간에 간절하게 중보함을 기도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기적을 보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엎드려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전탄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새벽 교회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10분 정도 간절하게 기도하고 마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든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